오후 시간 하나님의 앞에 머리를 조아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씌워져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나는 기적,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은 성취가 전제되어져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시험이고 시련이에요. 시험, 참아야 합니다. 시련, 견뎌야 합니다. 물론 같은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시험은 참아서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시련은 견뎌내서 통과해야 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시험을 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는 유혹이에요. 영어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대로 시험 보는 거예요.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요?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이 시험도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분별해야 되지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볼 때에 마귀의 유혹은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성경에 화를 내라고 한 말 없습니다. 참으라고 그러거든요. 화내지 말라고, 성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화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을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을까? 말씀에 조명해 보는 거예요. 결국 말씀과 어긋나니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었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이었구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 죄를 짓게 해요. 말씀에 어긋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런 짓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으로든 할 수 있지요. 항변할 수 있어요. 속된 말로 10여자 싫어할 남자 있습니까? 10남자 싫어할 여자 있습니까? 세상 이치와 풍속이 그래요. 들어보면 그래, 그렇지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도 예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음욕을 품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간음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되잖아요. 아, 내가 화를 내는 것, 내가 혈기가 많은 것, 내가 정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달아보니 죄가 되는구나. 결국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었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면은요, 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니까는, 저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낸 거지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보세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내가 화를 낸 거다? 아니요. 미혹된 거예요. 내 속에 미혹됨이 있어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거지요.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 보니까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전부 다 죄가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생각하는 생각, 행동하는 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볼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마귀의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이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죄짓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혈기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건을 주시면서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 시험을 한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시험을 하느냐?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데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절제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다든가 사건이 생긴다든가 자꾸 이렇게 환란이 생겨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기도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배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모범적으로 헌신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환란이 생겨요. 이런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느냐? 다음 단계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릇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거든요. 내가 1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2단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잘 훈련을 받고 있을 때 과연 2단계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시험을 탁 주어서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결국 2단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1단계의 복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난 1단계의 복만 받고 살게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해하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우리를 시험해서 2단계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귀의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차이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단계의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다.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분명하고도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 계획은 천국이고 가나안입니다. 약속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과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취소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천국은 무엇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행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다르지요.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게 생겨나는 시련, 내게 생겨나는 고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웃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울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내게 아픔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이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이 과정 속에 낙오되지 않고 결국 약속의 성취의 순간을 앞당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을 갖고 계시리라.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걸 뽑아내야 되죠. 내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내 죄의 습성을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이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결국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성취되어지리라.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라 그랬더니 못 가겠다고 했지요. 못 가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 광경을 보고 모세는 뒤로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기절한 거예요. 졸도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는 순간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 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보니까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면 누가 손해인데? 내가 손해겠니? 안 들어가면 네가 손해인데? 그래, 네 들어가지 마.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게. 모세는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놓지요. 여러분, 이 과정이 힘들어요. 과정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되돌리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광야길에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해요. 아픔을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마침내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금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땅이니 들어가서 차지하라.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 말을 여호수아 앞에서 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결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취되어지기까지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을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과정 중에 있는 나, 이제 막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끄트머리에 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과정 중에 있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 성취의 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약속이 있고 작은 약속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도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저들의 발걸음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광야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